이재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 살다가 잠깐 귀국해서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 캄보디아 선교사 김지영입니다. 이렇게 예주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반갑고 또 매우 영광이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또 우리 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인가요? 제가 예제교회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벚꽃이 활짝 밖에 피고 또 커피를 주셔서 마셨는데 커피 향이 너무 좋았어요. 맛도 있고 그런 카페였는데 또 주일날 이렇게 딱 변신 예배당으로 변신되어 있는 모습 보고 놀랐고 또 이 예배당을 캄보디아로 좀 갖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 함께 이렇게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랜만에 캄보디아는 지금 캄보디아 날씨는 건기 우기로 나누어지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아니라 비 오는 계절, 비 안 오는 계절 나눠지는데 이제 5월 달이 막바지 건기입니다. 아주 가장 힘든 비가 6개월 동안 거의 안 오니까요. 매우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나고 지금 수력 발전소로 이제 베트남에서 그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캄보디아에서 사거든요. 근데 올해 비가 너무 안 와서 베트남에서 전기를 못 팔겠다고 그래서 지금 정전이 하루에 6시간씩 더위는 한 거의 40도 육박하는데 매우 힘들죠. 저는 이 힘든 계절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말씀 본문을 룻기 읽은 말씀 본문은 6절부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고 또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담히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익히 잘 많이 듣고 또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줄거리를 뒤집어 보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방 땅의 모압 땅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흉년이 극심했으면 이들이 거처를 옮길 만큼 그렇게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이제 그 안에 남겨진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럨 이 두 사람이 그곳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모함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아들 둘도 또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거푸 비극을 가정의 비극이 닥쳐오죠. 이제 남겨진 자들은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들이 정말 남편을 잃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나오미의 고향 유대 땅에 다시 흉년이 멈추고 양식이 돌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 고향보다 이 이방 땅보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두 며느리가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간곡하게 설득을 하죠. 너희들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그냥 이 개정개혁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며느리 룻과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간 좀 부도덕한 여인이고, 룻은 아주 선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한 훌륭한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렇게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버린 아주 배은망덕한 며느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7절,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오르바도 같이 길을 나섰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그래도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오르바는 또 정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예의가 있는 며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룻과 오르바의 길이 갈리게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설득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설득합니까? 쭉 우리가 8절에 9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정말 눈꼽만큼도 희망이 없다.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내 곁에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오늘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서는 결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얘기로 이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오르바의 반응은, 오르바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100번 맞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가서는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한 번 크게 울고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순간적인 감정 또는 어떤 의무감, 예의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 내 인생, 시어머니를 따라서 갔을 때 어떻게 될까? 답이 안 나오고 시어머니를 그저 홀로 보내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도 또 시어머니의 말씀이 현실로 될 가능성이 90%가 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오히려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들면서 저를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말아달라고, 몰아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품으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절 또 읽겠습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나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예, 이건 참 시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죠. 아마 룻이 시어머니가 무슨 큰 재산이 있거나 그 귀향했을 때에 무슨 땅이 있거나 이런 거를 알았다면 뭐 이 말이 좀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는 것을 이 룻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시어머님이 죽는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그 안에 시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제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옛날 어느 한 가정의 시어머니와 또 그 효부 이야기, 그 스토리로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의 태도, 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때로는 예의 바름, 어떤 의무감, 때로는 당위성, 또는 우리의 습관, 주어진 또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습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오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이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합리적이고 계산될 때에, 계산으로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교회,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이 신앙이 매우 이 합리성을 추구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것에 갇혀 있고 계산을 하고 재보고 타진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다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선택하는 방식에도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합리성이 엉뚱한 그 불합리보다는 낫지만은 너무 우리가 계산과 합리성을 중시하다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산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산에 가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큰 교회인데 그 간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이름이 딱 써 있고 앞에 교회 표 모토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좀 모토가 아주 특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표어를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뜻이 있겠죠. 그런데 참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길래 저렇게 표어를 정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또 저렇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만 끝난다면 주님 마음이 어떠하실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 값비싼 나드 향유를 한 근이나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나드 향유 한 근은 아마도 그 여인의 전부의 일 것입니다. 혼인할 때 필요한 자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정성껏 예수님을 맞이하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분개하면서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저렇게 비싼 향유를
왜 어찌하여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거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돈,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항변은 꽤 합리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는 아니죠. 그 말 자체는 굉장히 합리성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조금만 생각을 상식적으로 바꾸어서 향유 대신 물을 떠다가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발을 씻겨드리고 그 값비싼 향유는 두었다가 정말 가난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면 더 좋은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꼭 비싼 향유를 그렇게 깨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합리적인 가룟 유다의 생각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마리아의 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의 그 향에 취해셔서 그런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마음 속에 끓고 있는 절절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을 완전히 읽으신 것입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내 전 재산과 내 전부, 내 인생 모든 것을 잃어도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뜨거운 고백을 주님 알아채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정말 귀하다고,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을 데 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마리아의 사랑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룩한 낭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모압 여인 룻은 나중에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극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어쩌면 그녀의 인생은 낭비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치고 늙었고 또 집안이 쫄딱 망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간 시어머니 옆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나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는 괴로움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참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정말 앞이 암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룻은 무슨 미래가 있고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자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허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입으로 하는 고백이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정말 뜨겁고 주님 정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을 붙쫓을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르바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로 굴리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이 길보다 이 길이 낫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룻과 오르바 이 선택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룻처럼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넉넉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어떤 의무나 어떤 당위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5년 반 정도 캄보디아에 지내면서 이제 한국에서 한 4개월 정도 쉬고 다음 달에 다시 들어갑니다만, 선교사로서 보람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사역하면서 마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말을 제가 아주 융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할 때는 때로는 불편해요. 다 100%를 못 알아들으니까 오해도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저 안에 의구심도 들고, 때로는 약삭 빠른 현지인들이 자기 이익만을 취하면서 교회에 나올 때, 어느 날 대신하고 또 떠나갈 때,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일을 계속 감당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그냥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될 것 같지만, 그런 결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다시 제 마음이 회복되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이렇게 의심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전폭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와 지금 걸어가고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웃고 울고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실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의 그 고백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제가 경험할 때 다시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평온함, 또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참으로 로마서에서 귀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바울 사도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삶,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삶, 독생자 그분을 내어주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내 소중한 것을 언젠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빼앗길까 봐 마음이 초조해지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때로는 아주 급하게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두려움이 내게서 뭔가 빼앗기는 것들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내 체면을 잃어버리고, 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내 물질과 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인맥들을 잃어버릴까 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등바등하고 우리는 초조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넘어질까 봐, 우리가 실족할까 봐, 우리가 낙담할까 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 없는 자,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은 단순히 부모님 공경해야지 또는 그런 마음으로 만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넘어서 나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어머니들을 허락하셨다.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인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들을 허락하셨다. 참 가음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눈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그림자처럼 느끼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이제 어머님이 홀로 살아계시는데 이제 내년이면 90이십니다. 어머님이 제 오면 이제 어머님 집에 주로 혼자 사시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오기 전에 어머님 저 한국에 갈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너 이번에 오면 밥을 못 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렇죠 어머니, 저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냥 제가 사 먹을게요, 제가 또 해 먹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와서 이제 어머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어머님이 한 끼도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자꾸 하지 마세요. 아침 우린 캄보디아에서 아침 잘 안 먹거든요. 식빵을 먹든지 뭐 그냥 굶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꼭 아침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그럼 식빵 먹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차려주셔요. 근데 제가 어머님 차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 얼굴 보니까 밥할 힘이 난다 이러시더라고요. 밥할 힘이 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요즘 우리 누님도 그렇고, 야 네가 오니까 어머님이 회춘하셨어. 또 아주 다시 돌아오셨다 그래가지고 매우 이제 형제들이 좋아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안식년으로 여기 계속 살아라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머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 얼굴 보면 밥할 힘이 나는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렇죠. 이게 어머니들의 속성입니다. 어머니에게 무지 감사하고 송구하면서도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넉넉한지. 이건 어머님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애롭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아낌없이 은혜의 비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맺어진 부모는 언젠가는 이별하죠. 또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때로는 흠도 있습니다. 그죠? 어머님은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 우선 사랑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이별도 없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목적론적인, 아주 우리를 향해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끌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여차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이 걸어간 인내와 용기와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또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믿음의 성숙함과 또 우리 예제교회가 정말 귀한 영혼들로 더 많이 이곳에 풍성해지고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고 결심하고 나섰지만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우리 자신의 예측과 판단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룻과 같은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유불리에 맞게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적도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더 큰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전적인 신뢰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어버이들을 주시고 또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우리 자녀들과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